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통영 찬송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천국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정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하겠습니다.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그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쁜 기둥으로 인도가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고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일본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일본도 창조하셨고 이곳 동정드림교회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샘솟게 해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또한 건설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거기다 모세는 어떤 것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더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좋으셨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알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도 아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모르고 있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지 잘 모를 경우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오늘 말씀은 그 소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소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소재예요. 재료. 하나님이 가지고 만드시는데 그 만드시는 재료가 땅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전 이 우주가 이렇게 크고 넓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전체 우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깨달아 알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재창조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필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 내용도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엉망진창인 그 땅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주 오래된 건축물을 이렇게 보면은 그 건물을 사가지고 재건축하고 새롭게 내용물을 바꾸고, 그렇지만 새로 짓는 것보다 사실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을 내용을 하나씩 내용물을 고친다면은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축물을 짓고 조그만한 자기들이 살 집을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필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곳을 선택하셨냔 말이죠. 이 땅에는 그것보다 정말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다 이렇게 하나씩 재료가 모든 것이 다 따로, 물 따로, 흙 따로 여러 가지 건축하는 일에 이 지구를 예를 들면 무슨 별을 하나 창조하신다면 간단하게 창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엉망진창인 그 땅을 선택하셔서 그 땅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되 왜 하필이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선택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곳을 선택하셨다. 이 땅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곳을 질서 있고 아름다운 그런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하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이런 형편없고 엉망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보시고 그 사람이 합당치 못해도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비춰주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이 기뻤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기에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기름쳐서 피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많은 사람들이 읽긴 읽지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세이 다이거크라고 알죠? 고세 대학의 그 어느 교수의 그 연구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성경책이 꽂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셨는지요? 그랬더니 한 서너 번 읽었답니다. 서너 번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부분이죠. 글을 읽긴 읽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의 학식이 있고 자신이 여러 가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섬에서 반모라 하는 그런 섬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가 천사가 그에게 두루마리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주는데 보는데 인이 쫙 이렇게 일이 붙여져 있어요. 인이라는 것은 실이죠. 실로서 딱 붙여서 그것을 떼지 않으면 책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어요. 그 인이 딱 붙여져 있으니까 자신이 못 읽는다는 것, 못 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신이 설령 그 인을 떼고 그 속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요한이 알고서는 슬퍼서 울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웬일인지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그러자 어느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인을 뗄 수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인을 떼어주면서 요한에게 읽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성경책을 열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마음에서 하나씩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 오늘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물 위에 임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 지구 전체를 창조하신 것, 그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법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에 끝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큰 그런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모세만 알고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모세만 알고 끝날 것 같은 모세가 뭐 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셨는데, 이 땅은 우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일까? 인간은 누구일까? 그 내용을 연구한 것이 인문학, 인간학 그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무엇인지 잘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내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땅으로 되어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혼돈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한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오늘 이 자연적인 그런 땅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땅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니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우리들 가운데 그 빛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임한다고 우리들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들의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 임하시는데, 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태양을 이렇게 비춰보면 태양이 한 번에 그치고 맙니까? 그것이 아니죠. 빛이 우리가 밤에 있어도 우리들이 못 보는 빛이 있어도 우리들 가운데는 그 빛이 저쪽 지구 반대편을 지금 비추고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 빛이 연약하지만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밤이 되어도 또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빛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주시되 그 빛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빛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간단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이 우리들에게 떠나가지 마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은 가족과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한 대화하고 또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상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께 때로는 우리들의 앞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상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저 오늘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들이 예수님께 말을 거는 것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예수님은 마음이 한없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고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은 어둠이 없으시고 변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잖아요. 어제 기분 좋다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그러면 짜증이나. 사람은 다 그래요. 때로는 조금 있다가 또 마음 탁 바뀔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한결같다는 것이고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찌꺼기와 여러 가지 그 한 집안에 있어서 그 창고처럼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처박아 두는 그런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창고와 같은 그와 같은 곳이 우리들 마음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적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씩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억지로 우리들 마음에 있는 거 우리들이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꺼내서 마음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마음이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버리시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 버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제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버리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내가 찾아가서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혹시 싫어하실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들이 어떤 동기로 우리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로 이렇게 하늘과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땅과 같은 이 공간에 땅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단단하게 굳어서 그곳에 공간이 없는 상황. 그곳에 있으면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 호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나 어떤 공간 생물이나 그곳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그 땅이 있다면 그 땅이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땅이 호흡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미생물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공간이 생긴다면 그곳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꽉 막힌 것 같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앞길이 캄캄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공간을 열어주셔서 숨 쉴 수 있는 공간, 영적인 호흡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법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하루가 1000년이냐 만년이냐 10년이나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하나 그 단어에 따라서 이 단어가 어떻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그 하루가 1000년이 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끝없는 그런 신화와 여러 가지 생각들 자기 자신들의 그런 말들은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하고의 그 관계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나에게 있어서 1000년 만년이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이 성경을 우리들 가운데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하나씩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 삶이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삶이 아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재림의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언제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정과 모든 사회에서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어느 섬인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마치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그런 이단에 그런 홀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가정도 주셨고 질서의 하나님이 이래야 될 일터도 주셨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충실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한 다음에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쓰여져 있어요. 네가 실패한 것 같고 너희 마음에 신앙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빛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주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 한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 가운데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간을 열어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가르쳐 우리들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꼭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1절과 3절을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값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앞서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과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분별해서 이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별하여 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와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과 주일헌금과 또한 모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긍량해 주시고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산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 일생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